있는데 뭐 집 앞에 사는 분과 근처에 사시는 분들 주로 오셔서 아무튼 그 마음도 소중한 마음이죠. 정말 주일 예배 때는 저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김성경 지사님하고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박한순 형제 뭐 좀 나눠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소감인지? 예? 이거 준비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좀 진짜 어떠신지, 그리고 이렇게 대량으로 우리가 팀들이 세례받은 역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례받은 팀이 7명이 됐어요. 7명이 됐는데 진짜 놀라운 게 여러분, 콰이트한 매일 하고요. 모임을 너무 좋아하고 예배에 오는 것을 학교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가 더 기뻐하는 제자된 마인드가 딱 정말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해보시면 애들이 진짜 제자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못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면 팀들하고 만나갖고 대화를 좀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그 마음들이 진짜 놀랍습니다. 그래서 대가 계산하면서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민수 정원 부부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 아이들한테 맞게 잘 가르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50 넘어가는 사람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른데, 아무튼 두 분 좀 나와서 좀 소식이라 할까요? 소감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일날 너무 정신 없었잖아요.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을 텐데,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아이하고 관계에 있어서 솔직히 잘 하지는 못했어요. 남들 하듯이 이렇게 패밀리 타임을 잘 하거나 뭐 1대1 데이트를 잘 하거나 거의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드리고, 근데 하나 이렇게 이 과정을 보면서 처음에는 란영이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저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그냥 이제 부모의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서 있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 아이에게 이렇게 보여줬던 부분인 것 같고, 지금도 물론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한 가지 느껴지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가져가느냐에 의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오늘 또 하나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제자로서 더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녀가 세례를 받으면서 더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밑에 내려가서 전도를 했는데 3명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를 했어요. 근데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전도를 하면서도 내가 굉장히 썩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썩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내가 계속 밀어내지 않으면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 그것이 주변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 특히 가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배움으로 이렇게 남는 세례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에 주벌리에서 난영이가 왔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교회를 나오면서, 그때 제가 제 아내하고
또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이 나는데 그때 관순 형제하고 태천 형제하고 몇 명의 형제들이 10분 전도를 하면서 주중 모임 전에 10분씩 전도를 계속 몇 달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 태천 형제는 그 경팔 친구를 다시 이렇게 하고 관순은 보니까 우리 관순 형제는 딸이 난영이가 와서 이렇게 공부 교회 계속 나와보고 참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고 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수고를 그때 기억이 나요. 어쨌든 난영이는 또 저희가 우리 오래 있다 보니까 난영이가 나서 갓난애 때부터 여기 송파에 살면서 아토피 때문에 부모가 엄청나게 마음고생하는 걸 제가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너무나 나 개인적으로 너무나 특별했고 아까 지하에서 같이 올라오다가 1층에서 내렸잖아요. 전도하러 내린 거예요 그때. 엘리베이터를 같이 지하에 타고 오다가 관순형제는 나는 4층 눌렀는데 관순형제 1층에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고 나는 여기 와서 놀고 이렇게 참 부끄럽네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형제 자매 분들 우리 가족이라고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애들이 세례받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수나 정원 자매를 비롯해서 우리 팀워커 분들 수고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 보니까 희수가 이렇게 집에 와 보면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이모가 나랑 이거 사주더라, 이 시간 좀 보내고 싶다, 보내주더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난 누군지 알아보려고 설명을 한 들어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싱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참 형제자매들 감사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두 가지만 더 나누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신다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몇 번 나눴지만 저도 옛날에 세례받을 때 보면 또 제가 결혼할 때 보면은 이 세례받을 때까지 하고 결혼할 때까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느낄 때 멱살을 잡고 내를 딱 끌고 오셨다는 느낌이 그때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희수 같은 경우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한 1년 전에 그때 부모도 전에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드셔서 그 어려움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희수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고 그거를 극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건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부모는 인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너무나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주변에 형제자매들 얘기를 많이 듣고 아빠가 엄마보다도 아빠가 변해간다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저번에 한번 제가 성찬을 나눴지만은 몇 달 전에 한 2달, 3개월 전인가 배인호, 김여자 부부랑 시간 보내면서 내가 그때 많이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됐어요. 내 하나님을 믿고 내 아들을 믿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조언 그대로 인도자 조언 중 그대로 애들의 그때 모든 규제를 다 풀었었어요. 공부에 대한 얘기 그때부터 이때까지 두 분 다시 안 하고 있고 TV를 밤 1시, 2시까지 보더라도 두 분 다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규제를 다 풀었었어요.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정말 믿어주려고 노력했고 믿음 갖기 위해서 기도했고 아빠가 완전히 이렇게 했을 때 아이와 관계가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또 이게 개인적으로 애들을 믿어주는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틴들에게는 엄마는 제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아빠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빠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정말 아이들도 흔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께서 틴 부모의 아버지가 이렇게 기쁨과 믿음과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갖고 나가면서 애들하고 보는 시간 많든 적든 그 영향을 애들한테 분명히 줄 수 있고 앞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많이 키워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 다 뭐 편안하게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워낙 이제 많으니까. 이렇게 주중 예배 이렇게 또 나눔을 들으니까 되게 퍼스널하게 다가오네요. 여러분 오해 한 가지를 하시면 안 되는 거가 있습니다. 이게 김성경 집사님 말씀하신 규제를 다 풀었다라는 건 워낙 그 집안의 규제가 강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야지. 애시당초 규제고 뭐고 없는 집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건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지 율법도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있어야 될 때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근데 계속 가면 부작용이 있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는 신뢰와 믿음과 은혜로 또 변화되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뜻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잠시만요. 좀 알려드릴 게 있네요. 그리고 참 주연아 자매, 우리 싱글의 주연아 자매 어머님이 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일산 백병원에서 지금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형제 자매들은 이제 명동 예배 갔다가 아마 거기 또 들렀다고 올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발인인데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뭐 메시지로라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내 안에 머물러라라는 것에서 지난주는 머무른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어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열매들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의의 열매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의 열매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면서 제 생각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발견하게 됐어요. 그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헌금과 관련된 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르러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신도들에게 마케도니아 성도들을 돕는 일로 헌금을 준비하고자 격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필요가 있는 교회를 돕는 것을 의의 열매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셨는데 그것을 갑절로 늘려주셔서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사용될 때에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가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기쁜 마음으로 타 교회를 돕고 또 성도들을 돕기 위해 드리는 헌금이 풍성하기를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헌금이 의의 열매로 설명이 되는데요. 디도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되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디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부탁을 하는데요.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 교사인 디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 보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디도서 말씀에서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가 그 크레테를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떠나갈 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교회가 좀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또 열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필요를 채우고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사역자들이나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우는 일을 열매 맺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주어지는 많은 다양한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풍성히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로서 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삶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절대로 제가 뭐 어떤 이제 저 사람이 세상 떠날 준비가 됐나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사는 게 즐겁고 먹는 것도 즐겁고 여러분 만나는 것도 기뻐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적인 것들이 가지는 가치들이 점점 줄더라는 겁니다. 점점 줄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기대도 줄어듭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죠. 그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더 커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것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점점점 가치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매우 중요하게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오늘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정말 기대해야 될 게 뭘까를 심각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뭘 원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핵심을 믿음 안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자녀들과 어떤 가치 속에서 가야 할지에 대한 여러분 가정의 답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방법론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박한순 형제가 나누었듯이 나는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사느라고 패밀리 타임도 잘 못 보내줬고 디보션도 잘 못했고 딸내미하고 티타임도 잘 못 보냈는데 애가 변했어요. 맞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지켰겠죠. 아빠 엄마가 아무리 어려워도 형편이 힘들어도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을 떠나서 여러분의 그 정체성이 지속되면서 어떤 영향을 주고 가정이 복음 안에서 변화해가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되거든요. 그것이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부로서 제자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살면서 만들어내는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굳이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싱글 형제자매들이 제자로 살면서 만들어내는 많은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내 삶의 정의를 잘 내리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건데요. 굉장히 세상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가전제품 선전이 이랬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하합니다. 텔레비전 한 대 사면 10년 가니까 잘 골라서 사세요. 그죠? 요새는 스마트폰은 2년마다 바꿔야지 돼요. 진짜 바꿔야 되냐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잘 바꾸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기계들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견물생심이라고 새 제품이 나오면 너무 사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거 안 사면 나는 정말 뒤떨어질 것 같아, 느낌이.
세상이 우리를 강력하게 설득하거든요. 가치가 바뀌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2년마다 바꾸지 않으면 뒤처집니다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설득되어져서 물론 소비도 잘 일어나야 하지만 한 단적인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만큼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거꾸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에 전념하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맺어가는 믿음의 열매들을 잘 지켜보고 그것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자, 빛의 자녀다운 삶. 그래서 빛의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선과 의와 진실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정말 가치롭게 여겨진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된 예수님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질그릇,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던 때가 있다. 즉 열매 없는 어둠 속에 살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은 그렇죠. 생명의 빛이 있는 삶이겠죠. 그리스도의 선, 그리스도의 의, 그 진실이 살아있는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 속의 삶을 살았더라. 그리스도와 관계 없었던 때에 우리가 맺었던 삶의 열매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선했고 의로웠으며 진실되었었던지. 우리가 회개하고 빛 가운데 들어올 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영위할 축복을 얻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 맛을 느끼고 그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 빛의 열매라고 말하는 모든 선, 의,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묵상해 보시고 또한 기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든 선, 의, 진실이라는 것을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 연결되어진 믿음의 가치로 녹아들어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그런 노력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다면 당연히 그 가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도 결코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변화는 그 부산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흠모하고 따르고자 하는 만큼 일어나는 변화는 그와 같은 믿음과 사랑의 부산물인 것이죠. 네. 마치 부모가 자녀를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많은 일들이 그냥 있을 뿐인 것이지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끔 부모들이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협박하기도 하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예. 화날 때. 예. 그렇게 하면 애들이 헷갈려요. 예. 자, 그럴 때도 있다. 뭐 연약하니까 엎어지면 사과하시면 됩니다. 넘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그 핵심은 믿음과 사랑에 있는 거지. 그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한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치가 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치가 우리가 공동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 되고자 할 일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죄성은 그것을 갈구하겠지만 예, 그 길로 절대 가지 마세요. 서글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중요하고 복음보다가 진리보다가 자기의 체면이 중요하고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고 자신의 지위가 중요하고 그러면 손쉽게 제자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폭로하고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찾아온다면 빛으로 나가 드러내면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상우 형제께서 저번에 와서 우리 결혼부 그 틴 부모들을 대상으로 레슨을 좀 해주셨는데요. 공항에 가서 만나서 오는 길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서울교회 형제들은 그런 인터넷 포르노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없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뭐 그렇게 많이 들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의외로 많은 형제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 뉴욕에서 실질적으로 3,000명이 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형제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쭉 해봤더니 1, 2%가 아니고 수십 %의 형제들이 손을 떼지 못한 채 계속 반복하는 실수들, 죄를 범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일들 또는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폭로하고 드러내고 회개하고자 해야 되겠죠. 예. 글쎄요. 우리 서울교회 지금 우리 잠실센터 약 300여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100수십 명은 형제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그런 열매 없는 일에 연결되지 않고 빛의 열매들을 잘 맺어가고 있는지 한번 서로 대화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다음은 성령의 열매들인데요. 그거는 숫자가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빛의 열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던 의의 열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우리 이승태 형제.